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미용실을 못 가서 머리를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만지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 부흥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과 도움이.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들 입고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니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친구,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를 부르시고 환영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할 마땅한 강도의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없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아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수고로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전과 오후까지 중요한 행사들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 모레 주일 오전에 마지막 주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방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맛있고 든든한 사랑의 집밥을 먹을 수 있었고 외부 행사로 이동할 때 장로님, 집사님의 헌신으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챌린지 프로그램 보조로 섬겨주신 청년부 선생님들과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구승원 학생을 통해 아이들이 새롭고 즐거운 성경학교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모든 교회의 축제로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셔서 이 시간 유초등부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드림스타,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입니다. 요셉이 나온 본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드림스타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이 생소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익숙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과 암송 구절이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이 나와 있는 본문을 깊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0절의 바로 앞에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구절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참조하셔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들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심한 지 오래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회심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 풍조를 잡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어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원어적인 의미로 바른 길에서 옆으로 벗어나 탈선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규칙과 법률, 도덕률을 위반했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의 행태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불순종의 집합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길도 잃었고 목표도 잃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즉 죄에 끌려다니며 죄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에는 4절 앞에 그러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즉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도덕적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냐면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시대와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 본질이 바뀌고 변화가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대가나 공로 없는 친절함, 호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는 전도에 목숨을 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저의 모교회에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저도 20대 초반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3학기를 수료한 것 같은데 그 긴 복음 제시문을 어떻게 외웠는지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수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수원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폭발 임상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일이라서 경기대인지 경희대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예배당이 있었고 대학교 캠퍼스와 교회 쪽 마을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누가 저의 훈련자였는지 제가 누구를 따라 나섰는지 역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3가지의 감정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을 나무 아래 모여 계신 동네 할머니들께 복음 제시를 하는데 아무리 줄여도 복음 제시문은 너무 길고 할머니들은 잘 들리지도 않으신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팀장님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드렸고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부분에서 할머니들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연약하신 모습이잖아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져서 코끝이 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하는데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번째 느낀 감정은 20대 초반에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창피함, 모멸감이었습니다. 대학 주변 약국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약사 부부가 되게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칼 차단을 해서 한마디 말 다 못 건네고 쫓겨났는데 저희가 뭘 팔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들어갔는데 외면당하고 완강히 거부당했을 때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서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마음의 울림이 들렸습니다. 나도 그랬다. 하나님의 마음, 전도가 아니면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기숙사 경비 아저씨에게 복음 제시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던 중에 복음 제시문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벌하기 원하지 않으시지만 저의 삶을 상세하게 기록해둔 이 죄가 적혀 있는 책이 문제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 죄를 기록한 책이 어디로 넘어갔나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게 저예요. 이러고 담당시키셨도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속 아저씨가 그거 아직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이 아저씨가 장난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잘 안 보이시는 건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그래서 몇 번을 이거를 하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내가 월남전에 갔었어,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전쟁 중에 월남군들을 세워놓고 한국 군인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다 함께 총을 쐈다고. 그래서 아마 내가 촌송에 월남군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다시 말씀드리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다시 복음 제시를 했지만 결국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과분해도 정말 값비싼 선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포함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건데, 이미 주신 것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과분해서 받을 수 없다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영접하지 못한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염치와 체면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과 살아온 경험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8절에서 9절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바울은 분명히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예술가가 만든 상품이나 디자인을 가리키는 말로써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생겨났고 어쩌다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창조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말씀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원하시는지 딱 하나의 단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요?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도 폭발을 훈련을 시작하신 그 청년부 목사님께서는 늘 하시던 말씀이 전도하려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전도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성화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 본질이 바뀌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시대와 모든 피조물에게 계속해서 증거되는 삶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날마다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아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처럼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나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나의 말과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조건 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저희가 회심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저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지 아니했을 때랑 똑같이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더 성공하고자, 더 잘 살고자, 아버지 더 부자가 되고자,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며 세상의 기준대로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셨는지, 아버지 이 시간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 이기적으로 아버지 기도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저희의 삶에 일어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회심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셨던 것이 아버지 나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있지 아니하였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전도자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의 직장 사람들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계속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가 내일 모레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의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 영혼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믿는 가정 가운데 부모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맡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교육부서와 교육부서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듣는데 집중케 하옵시고, 아버지 들을 때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진정하게 화목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가정
가정 가운데 나오는 이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의 권위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 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채찍질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세대 가운데 아버지 믿음에 지키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와 아버지 복음을 들은 자들은 아버지 정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군사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주님께서 날마다 주일 아버지 예배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예배자로 주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혼들을 섬기게 아버지 사명을 맡겨주신 교사들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이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버지 정말 민감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의 필요를 깨달아 기도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한 년이라도 비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교회 아울리치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병낫기를 위해 우리가 서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